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 보시고 꼭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 그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부지런히 한 달 반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을 장식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도를 처음 시작했어요. 오늘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교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지도 나올 수 있나요? 예. 오늘 보게 될 교회는요, 저기 화살표에 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보게 될 것 같아요. 7개 교회를 한번 보시렵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왼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 해안가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고도 어디가 어디 붙었는지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아마 깔끔하게 다 잊어버리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교회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할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 저 교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교회냐면 저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교회죠. 무슨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있는 빌라델비아. 왜 칭찬을 받았냐면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이 교회 하나는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럼 무엇만 받았냐면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잘못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책망만을 받았을까라고 하지요. 우리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릴 것 같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차가우면 뱉고 뜨거우면 뱉어야지 미지근하면 먹기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정체성을 애매하게 서 있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4절부터 쭉 나와서 22절까지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조금 생소한 표현도 있고 어색한 표현도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대요. 물 부족 지역이었어요. 물 부족 지역이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식수는요 10km 위에 좀 올라가면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무튼 그 외부에서 온천수를 끌어다 쓰면서 식수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온천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콜라, 사이다 이제 가끔 드시잖아요. 콜라나 사이다 드실 때 혹시 뜨겁게 드시는 분 계세요? 끓여가지고 드시는 분, 아니면은 실온에 가만히 놔뒀다가 한 이틀 실온 상태로 드시는 분 맛이 어때요? 아주 맛있죠? 아주 맛있을 겁니다. 원래 콜라나 사이다는 어떻게 먹는 게 정석입니까?
시원하게 먹는 거예요. 요즘 유행이 그 탄산수 있죠. 탄산수를 이제 당분을 빼가지고 어떤 그런 콜라의 느낌으로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탄산수를 드실 때 혹시 실온에 놔뒀다가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거의 다 시원하게 해서 드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온천수 같은 경우도 끌어다 쓰다 보니까 뜨거운 상태라든가 어떤 차가운 상태, 어떤 특정한 온도가 있어요. 맛을 느낄 수 있는. 근데 10km 정도를 쭉 끌어다 써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온도가 어떨 것 같아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온천수의 맛이 아니라 좀 이상한 맛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셨던 물, 식수 자체가 애매한 물,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 그래서 뜨겁지도 차갑지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예 뜨겁거나 아예 차갑거나 온천수로서의 특징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애매한 성격의 물을 꼬집고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을 꼬집고 있는 말이었던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책망을 받았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또 부자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였고 여러 가지 무역업들도 있었고 굉장히 특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역 관련된 일로 인해서도 부유한 동네였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구로서의 인정을 받았던 도시였어요. 자치구로서 인정을 받았던 도시였고 로마로서의 어떤 통제를 조금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로마 정부의 통치를 덜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로 이해가 되냐면 어떤 정부 중앙 정부로 황제 숭배할 수 있는 것들 조금 덜 통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할 때 조금 더 수월했겠지요. 당연히 수월한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했겠다. 중앙정부로서 통지도 안 받았겠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겠다. 그러면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죠? 굉장히 부흥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는 그런 좋은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책망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 한 절씩 보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자기들이 무엇이 무언지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뭐다?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무역이 활발히 되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많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알려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라고 해요. 기원 후 13년, 주후 13년과 주후 61년에 그쪽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대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많이 복구를 하는데 딱 한 도시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복이 되었던 도시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정 자립도가 풍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중앙정부로도 통제를 덜 받았으니까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제약도 없었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도 있고 상황 좋고 자유롭고 통제도 없으면 누구나 대번에 그렇게 부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주 뜨거울 것 같아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까?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인식하지 못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뒷부분이 이제 책망받은 부분이죠.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내용이 나와 있냐면 네가 부유하긴 뭐가 부유해. 너희들은 곤고해. 너희들은 가련해. 너희들은 가난해. 너희들은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철저하게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했던 상황 파악을 못했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구원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머니를 잔뜩 다 뒤져봐도 뭐가 없어요. 천국문의 열쇠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나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여기 구원의 열쇠가 있었고 천국문의 열쇠가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칫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이 세상적으로 풍요하고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셔.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니까 모든 게 잘 풀리지. 자녀들의 문제도 잘 풀리고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잘 풀리면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잘 풀려요. 수월하게 잘 풀리고 평탄하게 아주 그냥 평통의 대로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요함,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것과 비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빈곤한 상태였던 거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부요한 것이 뭐냐면,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 영적으로 가난할 때 무엇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것,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시편 23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부유한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부유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부유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게 가장 부유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장.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부유함의 정석이 바로 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저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다윗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가난하고 고난했던 삶을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남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성장해서는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었고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족이고요, 그냥 부유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요한 것은요, 재산이나 권력과 지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요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만 하시면서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시더라고요. 회복의 처방 방법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18절 말씀이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의 방법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은요, 마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공하는 처방 방법 같고요, 민간요법으로 처방하는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시죠. 성경에서 금은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해요. 교회가 부요하게 되려면 연단한 금과 순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는 지금 불순물이 가득한 금이었어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구약 성서에서 새벽 시간에도 강해로 한번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순금처럼 연단받은 대표적인 예가 있지요. 누구냐면 욥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아실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교회와 성도는요, 고난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일정 부분. 세상의 풍요와 평안만을 추구하면은요, 나약해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풍요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게 되면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나약함과 피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정말로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18절 중간부터 보시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양털로 옷감 만드는 모직과 목화, 그런 옷감 만드는 면직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해요. 좋은 옷감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좋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옷은 그런 옷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번지르르한 화려한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입었다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벌거벗었다라고 꼬집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 제대로 된 옷을, 흰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 벌거벗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흰 옷은 어떤 것으로 만든 옷이냐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옷이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깨끗한 옷을 입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옷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옷 말고는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었던 거죠. 마지막이지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안약이었다라고요. 뭐 두드러기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안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 특산품이었으니까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영적인 안약,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8절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성경에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반복되는 것. 반복되는 것. 자,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사서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공짜로 주면 안 됩니까? 아니다. 공짜 아니고 거저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이 이것들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요즘 우리 현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각성이 되는, 인식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저도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학교나 교회 행사라든가 수련회를 할 때에 가장 옛날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그런 행사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었는데 계속 그렇게 행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부터 아이들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선생님들이 분석도 해보고 왜 아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좋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고 선물도 많이 나눠주는데 왜 오지 않을까? 왜 안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안 왔을까요?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특이한 것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들 통해서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공짜라며 공짜 행사에 뭐가 있겠어, 공짜 프로그램에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꾀를 냈어요. 그래서 다음 여름 성경하고 캠프를 할 때 전에 공짜로 받았다라는 것을 10,000원을 받기로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행사는 잘 끝났어요. 그 다음 행사에 선생님들이 꾀가 더 생겼어요. 성경학교 하는데 회비를 얼마 받았을까요? 50,000원을 받았더래. 어떻게 됐을까요? 성황리에 성경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 대가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대가를 충분히 지불을 해야지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말씀 18절 말씀을 사서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고 기어코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만큼 노력해야지 이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 거죠. 우리도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은혜가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거저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거저 주었으니까 거저 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의 은혜는 분명 주님이 거저 주시는 건데요, 그 대가 거저 주시는 거지만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는 너무 커요. 사실 얼마나 큰 대가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은혜일까요?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거저 받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걸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 대한 평가가 외부적인 부유함을 기준으로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으라리 번떡한 건물이 교회, 야 저거는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영적으로도 부유한 교회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10명이 모여도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있습니다. 20명이 모여도 영적으로 정말 부유한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신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도 부유한 교회, 외적으로도 부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다 갖추고 교회도 부담 없이 편하게 다니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 무리도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저 얻는 은혜는요, 거저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분명히 거저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중한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를 정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즘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향의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부유함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